오늘 2부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일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려 했기 때문에 죽었다. 자, 레위기 16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면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우고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분양해야 된다라고 규정해 놓으신 것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제사 분양하려다가 죽은 것입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 사건이 몇몇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훔친 물건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건 훔치는 것으로 죽어야 했다면 저는 골백번도 더 죽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를 돈놈 보지 마시고, 어릴 때 저희 집에는 계란 장사를 했기 때문에 금고가 늘 열려 있어서 아버지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도 뭐 도둑질은 도둑질이지.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고 그 범죄로 죽은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고 헌금의 액수를 속였기 때문에 죽은 것인데, 그것도 역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한창 부흥을 하는 그 시점에 터진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역시 헌금 땡가 묻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야 했다면 저도 또 골백번도 더 죽었어야 돼요.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이제 헌금 주시면 그걸로 아이스케이크 사 먹고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범죄, 그 죄로 인해 죽어야 했다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는 제사에 대한 명령입니다. 8장에는 위임식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9장에는 그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공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지요. 그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때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 사건, 아간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한 책벌을 내리신 것은 원래 그런 죄가 다 죽어야 할 범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시는 것임을 말해주시는 것이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하게 징벌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제사나 분향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예배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게 죽음에 이르는 범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죽이시고 은혜로 살려주셔서 그렇지,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죽음에 이르는 범죄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무겁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둘이나.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형제가 둘이나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그 다음 구절도 있을 텐데요.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지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들들이 죽고 형제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말고 진짜 슬퍼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할 것 없이 다
하늘하저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예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주일 낮 예배 드리면 주일 저녁 예배 드릴 줄 알았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면 수요 기도 드릴 줄 알았습니다. 이런 공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복잡해지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직장도 예전보다는 더 바빠지고 그러면서 점점 예배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랑질이 될지 간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저희 시골에서는 그랬거든요. 중학생이 되면은 어른들과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어른들 드리는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자, 중학교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저희 고등학교가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였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는 그런 교회였고요. 또 불교 색채도 굉장히 강해서 이제 학교 뒤에 운동장에 한 5m 정도의 불상을 세워놓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야간 자율학습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제 우리 시골 고등학교에서는 토요일만 안 하고 모든 날은 다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갈 수 없죠. 그리고 수요일 날도 수요 기도회를 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이제 7시부터 하면 9시까지 한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주 기도 많이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 선생님을 뵈러 갔습니다. 저희 선생님 별명이 돼지장사였어요. 아주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이름에 벌써 이렇게 카리스마가 느끼지 않습니까? 별명에. 워낙 무서운 분이셔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하실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겁이 많아요. 생긴 것 같지 않게. 그래서 선생님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못합니다. 그냥 못합니다 이랬어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을 기다리게 되고 짧은 몇 초의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뜻밖에도 선생님이 너무 선선히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의 관문을 더 넘어야 했습니다. 수요일은 7시부터 9시까지는 못 오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오겠습니다. 교회 가서 수요일 예배 드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 큰형님, 저희 작은형님 다 저보다 앞서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형님들이 길을 다 닦아 놓으신 겁니다. 저것들은 주업해봐야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신 것 같아요. 덕분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수요 기도회 또 주일 저녁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을 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져서 그 창읍에서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가려면 걸어서 한 10한 5분 정도 걸리는데 이 도로에 흐르는 물이 발목 이상 오늘 만큼 정말 비가 많이 오는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갔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그때 저희 시골 교회가 주일 낮 예배가 한 200명 정도 모였고요. 수요 기도회가 한 150명 모였습니다. 근데 그날은 저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반주자하고 그렇게 3명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훈장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훈장이 아니고 저는 그런 게 훈장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그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공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셔야 하고, 물론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자, 여기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 할 때 몸만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좀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죽음,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찾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극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너희는?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설교를 안 할 때,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이 앉으시는 그 3층에 4층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주로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졸기 좋은 곳입니다. 잘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앉으니까 마음이 나태해져 가지고 딱 설교 시작하면 졸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제일 앞에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죽어도 못 자는 곳입니다. 쪽팔려서 어찌 잡니까? 근데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인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냥 제사장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지금 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전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이니까요. 모세가 먼저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때 아론도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장로 70명도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나답과 아비후도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교회로 말하면 그냥 청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사와 장로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직분이 중할수록 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아니었더라면, 그 정도 위치 아니었더라면 분향하러 갈 수도 없었을 거니와 아마 이런 큰 형벌은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런 큰 형벌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중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더더욱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앞선 세대, 우리 원로 목사님 세대로부터 목회하기 좋은 환경을 물려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우리 후배들에게는 어떤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지금 실제로 수요 예배 없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도 수요 예배 없는 교회 셌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냥 서구 사회처럼 주일 낮 예배 한번 딱. 그렇게 허물어져 가는 교회를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그러십니까?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예배 생활과 관련해서. 이제 자녀들 다 크고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텐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마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미 큰 자녀들 어찌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 생활 잘하도록 정말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눈물 흘리면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 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 부모 세대의 눈물과 기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생활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새로 고침이라는 목회 주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예배의 새로 고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정말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에 할 것 없이 공예배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만 지키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만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자녀들이 이미 다 컸다면 부모가 뭔 소리를 해도 이제는 자녀들이 잘 안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주님, 그런 중에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여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점 허물어져 가는 듯한 이 한국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아들의 죽음보다, 형제들의 죽음보다 이 예배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더 슬퍼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가슴 아프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저마다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반드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 또 우리 성도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중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이여, 그분들의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이 너무 힘겹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꼭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학업도 잘 감당하여 다니엘처럼 이방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더 따뜻한 사랑으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암정교회를 지난 117년의 역사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사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 전도사에게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득 부어 주시옵고 오늘도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오도록 권유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윤희계 학교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이 땅에 우리 교회의 젊은 엄마들이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기도회는 협력교회 목회자 초청입니다. 우리 쌍호교회를 섬기는 정자영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 터인데 쌍호교회와 그리고 정자영 목사님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교회를 지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지켜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라카인족, 주황족, 긴족, 타이족 하나님이여 이 내게 의미전도 종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양곤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조국의 평화 통일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